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계속되는 그 죄에 관한, 죄 극복에 관한,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계속 그 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사과의 그 제목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정죄와 징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죄 안에 머물고 있고 또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방법들, 또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그 능력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의 결과가 정죄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징계로 머물고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이신 빌리 썬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과 치아에 힘이 없어진다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죄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 새삼 그 죄에 관한, 또 죄를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있는 그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정도로 죄에 관해서 단호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 씻음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원치 않는데 죄를 다시 짓게 돼요.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죄를 짓는 죄성이 완전히 소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삶 속에 그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죄를 다루는 문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속성들을 온전히 없애시려고 어떤 것들을 주셨는가 하면 성결의 은혜라는 걸 주셨대요. 이걸 아주 복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 성결의 은혜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 회개의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회복하는 것. 회개할 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죄를 회개한다고 누구나 다 그런 회복이나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그 정죄와 그 징계가 다시 또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회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니까 회개하면 씻음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아무리 뉘우치고 돌이켜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씻음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는 은혜는요,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루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죄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무엇을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됩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그 긴 시간만큼 모든 것이 조금 더 성숙하고 예배 은혜나 감격도 더 그 농도가 짙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뜨겁게 예배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죠. 물론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고 감성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에게서 그 은혜와 감격에 관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죠.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죄를 그냥 지나쳐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수록 이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봐요. 그냥 지나치거나 넘겨버리거나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죄는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집니다.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마음들도 점점 이게 내성이 생겨요. 왜 뭐 그런 그 상황들 설정들이 있죠. 이렇게 수면제 복용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한 알 잠이 안 와서 쪼개서 반알 드셨는데 그게 자꾸 양이 늘어나요. 한 알, 두 알, 네 알. 점점 이 약이 어떻게 해요? 이 몸이 그냥 이게 익숙해지니까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와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죄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죠. 아주 자그마한 걸 해도. 근데 그게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두 번째 똑같은 행위를 할 때는 대담해지죠. 조금 더 대담해지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이게 죄가 커져가는 것이죠. 한번 죄에 대한 것들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그리고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게 일반적인 죄의 속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 반복되면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에 이르게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죄를 많이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스가랴 말씀을 새벽 말씀 읽고 있는데, 어제 11장 12장 이 구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찔렀다고요. 근데 이제 그 찔렀다라는 표현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찔렀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보다 무서운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가요, 여러분, 결국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도 그렇고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이 어떤 자기 변명, 자가 당착, 이 함정에 빠져서 점점 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것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우리의 법이라든가 문화나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테두리도 저는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는 것.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지 않는 것이 저는 그게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 보거든요. 무언가를 증명해야 돼요. 그게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심정적으로 이게 분명히 죄가 있고 자기 자신이 죄를 고백한다고 한들 그걸 물증할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엇에만 포커스를 맞춥니까? 들키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는단 말이죠.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다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죠. 증거가 있는 것만 죄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뻔뻔하게 되죠. 증거를 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증거를 대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실은 남들에게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려질 수 없잖아요. 1999년 5월 달에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 대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라는 이분이 파면되었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분은 13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 대학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파면의 이유는 이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 담당 기사가 이 교수의 관사에 있는 컴퓨터에서 수백 장의 음란한 사진들을 발견했대요. 이것을 이제 학교에 알려지게 됐고 교수는 학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들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님이 그 좋은 유명한 대학교에 그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음란한 사진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우리의 시선이나 생각들은 거기에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연약하고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진 인간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계의 목회자들이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공하신,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신 목사님들이 낙마하시는 이유를 보면 거의 딱 드러나죠. 한 두세 가지잖아요. 뭡니까? 여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목사님이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꽤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라고 해서 무슨 육신의 정욕이나 물질의 탐욕이나 안목의 정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유혹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수님의 문제는 이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것보다 사실은 무엇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죄를 짓고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을 온전히 씻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더러워진 것을 우리가 청소하듯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죄를 토설하고 자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죄는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니죠. 기억에서 잊혀진다고 소멸되어지는 것 아니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와 헌금을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고 사해집니까? 아니죠.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럼 죄의 모든 문제가 상쇄되어집니까? 아니죠. 죄의 문제는요, 부끄럽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자복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씻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구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었으면 보상해야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죠.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비로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 굉장히 제 마음을 두드렸던 말이요. 그 다음 표현이에요. 철저한 회개 없이 믿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이르러 영생을 얻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할 때 모든 것들은 바로 잡아진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죄의 문제들, 아직 회개하지 않은, 남들은 모르지만 들키지 않은 그런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 씻음의 은혜는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건 결코 부끄럽거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나가 버리게 되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 버리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들이, 이 시간들이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한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시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들은 참 그 악한 것들로,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회개를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철저한 회개 없이 믿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회개가 없이 믿는다는 건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없이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또 저와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죄 문제들을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내시기를 말씀을 통해 고민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한 주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이제 첫 주입니다. 날씨가 비도 오고 또 갑자기 더워지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되어지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도 지금 계속 이게 유예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환절기라서 그런지 저녁이 되면 막 기침이 나오고 목이 따갑고 새벽기도 나갈 때 그래서 막 양치하고 소금으로 막 목 다스리고 그게 좀 괜찮다가 낮 시간 또 괜찮다가 저녁 되면 막 또 목이 따갑고 이게 지금 한 며칠째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감기 걸릴까봐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스럽고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절기에 정말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다운되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챙기고 또 지켜나가는 일들이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잘 열심으로 감당하셔서 어려움의 때를 더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6과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계속되어지는 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